목사님, 네, 본인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 믿음이 있으세요? 자, 오늘 예수님도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했어요. 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라 바다에 심겨진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테니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끝날 때쯤에 우리 목사님 키가 5cm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 시간 내내 기도하십시오. 그럼 제가 예배 끝나면은 5cm가 커져가지고 훨씬 보기 좋은 뭐랄까요, 이렇게 의견을 갖추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역시 우리 원사님밖에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지낼 때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지금도 뭐 신고를 사는데 머리도 명석하고 시단도 좋아요. 근데 제 기억이 키가 153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게 한인 거예요.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선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참 싱글이고 키가 커서 좋겠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아유, 무슨 말씀. 누구는 5cm 키, 그 자매가, 이거 쓸 데가 없어요. 그 자매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하나님, 저 키 5cm만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아도 아주 작아.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거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는데, 당사자는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국 사람 누군지 알 거예요. 막 금식기도 됐대요. 산기도도 갔대.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곱게 심겨질 거라고 하신 분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까지 5cm 못 켜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50이 다 돼가는데 5cm는 커녕 5mm도 안 컸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구사님,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예요? 곤란됐으네요. 곤란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예수 따르는 그룹한테 말을 해. 너희 중에 누가 정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놈이 있어. 잘못을 해. 근데 구매에 와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마다 용서해줘라. 7번 정도 읽어줘라.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스미마생 하면 그때마다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70번, 70 곱하기 9면은 490이야. 그러니까 완전수 7, 10, 7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항상 용서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누가?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 그룹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저희가 믿음이 적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못하겠어요. 믿음이 이따만 해지면 진짜 죽일 놈도 용서해주고 나한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그래, 내가 믿음을 보면 키워줄게, 보여줄게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라고 말해도 그대로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너희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법이라고 하죠. 가정법은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의 신규라 말하면 그대로 될 터인데 너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제자들이 충격받는 거죠.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분이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충격받고 상처는 아니에요. 막 도전받고 화가 난대요. 저한테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투에 대해서. 왜 남의 과거를 들춰요? 왜 남편 5명 듣고라고 예수님이 왜 그러셔요? 그래서 서영 수사님은 복음서 이런 게 싫대요. 그냥 오로지 신명기. 뭘 똑바로 살면 복 받고 똑바로 안 살면 혼난다. 아, 정확해. 인풋, 아웃풋. 근데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훨씬 급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용서받을 놈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퉁칠 만한 무언가를 가져오면 용서해주라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몇 번이고 다 용서해줘라. 저 안 되겠는데요? 전 믿음이 적어서 안 되겠는데? 믿음이 적다고? 아니, 너희들한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 충격이죠. 헐이야, 헐.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좀 칭찬받고 싶고, 그렇지. 사람 용서하기 쉽냐? 그 몇 년씩 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충만해지면 너희들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려면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한테 직격탄 날리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도 대표성을 띈 사도들한테 너희들은 그다시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너희들한테 그다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이만큼 계량할 수 있는 크기의 믿음이 있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부피와 질량과 크기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좋고 나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믿음이 없어도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이고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요? 믿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했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의 슬로건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장신대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거기서 솔라 스크리투라의 베이스가 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하박국 2장 4절에 가져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의 에무나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을 가장 잘 치환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좀 더 다른 말로 구체성 있는 말로 치환하자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 돌지 않는 성실함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합니까? 아니죠. 사정 봐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 믿음이 있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음이라는 질량과 부피와 이걸로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실함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에무나의 사람, 자신을 온통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믿음이 가능할까요? 그거 안에도 막 웃다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그게 좀 회복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싸웠는데 또 같이 또 금방 히히 낙낙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싸운 감정이 시작되려면 한 10년 걸려지 않나?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그 잘 안 싸워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회복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냥 소리내고 막 얼굴 붉히고 하면은 못 볼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안 싸워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김사님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목소리 아름다우신 우리 지향사님이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반주환이라고 이제 우리 목소리 듣기 힘들잖아요.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 우리 지향집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기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보다 더 적확하게 묘사하는 말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산다는 건 뭡니까? 이걸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떻게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러면은 내게 없으면, 내 생명이 없으면, 내 의지가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은 나는 그분의 것이 되고 나는 온전히 믿음에 붙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싸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 이런 말로 같다. 다이다이? 예, 이게 다이다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랑 앞에, 이 크기 앞에, 이 질량 앞에, 이 무게 앞에 작아지거나 없어져 버리면은 싸울 때. 왜 싸워? 네가 뭔데?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지? 왜 네 말 맞다고 생각해? 내 말도 맞지? 이것이 부부간에 또는 이념과 이행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안에 들어오면 갈등이 심각해져. 하나님, 당신 말씀도 맞는데요. 이번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지난 설교는 제가 동의되는데요. 이번 주 설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픽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면은 나는 완전히 백지가 되고 비워지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왜 선교를 떠납니까? 가족 버리고 낯선 타향을 왜 갑니까? 내가 없어요. 내 삶이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선교가 뭔지 아세요? 존경받는, 그 선교지에서 존경받는 선교사들은 내 것이 없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삶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가 떠난 자리에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제국주의적 선교가 뭔지 아세요? 내 것이 옳아. 너희들은 다 쓰레기야. 이거를 이식시켜서 다 도려내고 자기 것이 옳다고 한 것들을 옮겨놓을 때에 거기에서 폭력과 만행이 자행되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체계가 이식되는 거죠. 뭐가 사랑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에무나예요? 그에게 성실하는 것. 그의 가치에 성실하는 것.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이보다 더 명백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네가 나랑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목사들의 어줍지 않은 천박한 자본주의 근성,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는 것, 교회 규모가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어줍지 않은 이념과 신념을 이식시키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의 정신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언제 주님이 말씀 통해서 양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언제 숫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언제 크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언제 적당하고 편안한 길에 말씀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좁은 길과 넓은 길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한 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당한 길을 만들어냅니다. 적당한 진공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편리에 따라서 신앙 체계로 흡수되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내 삶의 체계 안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 한 번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만큼 컸을까요? 주님, 저한테 이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용서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적다고? 아니, 우리한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보셨어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요 그냥 말라요. 저 같은 사람은 돋보기를 봐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 소위 뽑히고 뽑혔다고 하는 제자들의 대표를 진 사도들에게도 그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은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혁명적인 사건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지구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달라져 왔던 거예요. 왜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한테 무슨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 거라고 말하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속에 어줍지 않은 경험들과 내 지식과 그것들이 작동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시퍼렇게 내 기억이 살아있고 내 판단력이 살아있고 내 습관들이 살아있고 내 고집들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달라붙어있는 성실한 것.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묘사했을 때에 누구였다 그랬죠? 부살레. 자기 일에 성실하게 맡겨준 그 장막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부살렐에게 성경은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믿음이 뭐예요? 성실. 그 성실함에 바탕을 깔고 살아갔던 장막을 만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던 것은 지극히 마땅한 대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 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초라해질 것 같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끄는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신앙의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처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내려가면서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믿었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 부인 뭔가 좀 할 거 있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막 떠들어댔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4절 이야기 집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려가면서도 그 패배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졌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성경을 풀어주고 함께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자 눈이 밝아져요. 떡을 떼어주자 그때 눈이 밝아져서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의 분화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유턴합니다.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거기에 있어요. 야, 우리가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발걸음을 동겼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다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회복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권면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식어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성이에요.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고 한국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신앙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음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발걸음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면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턴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신앙의 사건들,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상처받은 그 사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위로받고 싶습니다. 기자씨 하나만도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견인해 가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이상의 크기를 틔워서 뽕나무를 저 바다에 이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시다.